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5절에서 9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 신약 페이지 수로는 249쪽입니다. 249쪽.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 성령으로 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 생각 붙드심 성령의 내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명백한 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죠. 또 2장에서는 명백한 죄인들과 구별되는 의인인 척하는 죄인들이, 또 3장에서는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죄인, 전적 부패한 모든 사람,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여김받는 길은 십자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길밖에 없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장에서는 의롭다 여김받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5장에서는 칭의받는 자의 복,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복, 6장에서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존재 변화, 7장에서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고요. 또 8장에서부터 예수님과 연합한 자와 성령의 관계, 그 중에서 성령으로 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부터입니다. 바울은 7장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에게 율법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율법에 대해서는 또 경계를 했었죠. 유익은 한데 경계해야 된다.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신자로 범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강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7장에서 율법의 한계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율법의 한계는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율법의 한계는 새 생명과 함께 일은 하지만은 죄는 선행을 못하도록 탁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만 의지한 결과는 뭐냐면은 이중적인 실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었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자아, 두 개의 법, 두 개의 부르짖음, 두 개의 종로로 속에서 고통하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를 빗대어서 한번 이야기해봤죠. 율법을 의지한 신자는 율법의 한계 때문에 죄의 강함과 또 그런 영적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8장에서 보니까 지난주에 신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사는 존재였다.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덕분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게 하신다.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 수 있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폭넓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령은 또 어떻게 신자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며 살도록 할까요? 성령께서 어떻게 신비로운 방식으로 해나가십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8절에서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전문맥에서 신자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신자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도록 하신다. 5절에서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자. 죄인들은. 육신, 살았습니다. 죄의 지배하에 있는 육신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 죄, 마귀와 사탄 가운데 있다. 성령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소속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죄와 마귀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의 지배에 속하여서 그 생각이 신자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육신의 일에 속하여서 살아간다. 육신의 일, 죄에 속한 일입니다. 생각, 프로네오입니다. 생각, 프로네오. 생각하다, 판단하다, 전념하다. 어떤 것에 마음을 쏟아놓다. 그는 육신에 속한 자로 죄에 대한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소속이 그를 범죄하도록 살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그의 생각은 그런 일에 마음을 두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나쁜 일에 마음을 두고 행한다는 거예요. 세 번역에서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반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 그러나 성령에 속한 자는 다르다. 성령에 속한 자는 다르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나아간다 합니다. 이것은 소속의 차이입니다. 그의 능력의 차이라고 하기보다도 그의 소속이 그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생각을 붙잡아 육이 아닌 영, 하나님께 속한 선한 일 행하도록 그 마음을 붙잡는 거. 엇나가지 않는 생각, 프로네오죠? 그 생각이 마음에 두는 것이 육신에 있는 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마음을 두고 살기에 율법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역에서 로마서 8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령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의 방향성을 두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바울은 6절에서 그 생각의 차이가 그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 이끄는 것은 결국 죄로 말미암은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이 무슨 차이가 있어서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말이냐? 약간 사망 그러니까 잡히지가 않아요. 죽는다고? 나 나쁜 생각해도 안 죽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사망은 생각이 초래한 마지막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마치 죽음 이후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냥 그런 상황에 놓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과가 실제로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괜찮은 거 아니야? 사망? 그래도 나 나쁜 생각해도 안 죽던데? 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뭐 살아가든지 그냥 간섭받기 싫으니까 그렇게 그냥 덮어두는 거죠. 뭐 일본에서는 뭐 덮어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냄새 나는 걸 덮어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아무튼 그 생각의 마지막을 모르니까 덮어두는 거죠. 자, 죽음 이후 육신의 생각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는 살아생전에 육신의 생각대로 산 결과를 한 번씩 보곤 해요. 그 결과를. 희한합니다. 음란한 생각. 음란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뿐이지 뭐. 근데 그 생각의 한 번이 끝 아니고 그 이후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해서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그러하면은 음란한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다른 이성을 자꾸 보게 돼요. 다른 이성을 사랑합니다. 음란한 육신의 생각은 잘못된 외도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나요? 가정 파탄. 그는 행복한 인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사망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의 인생의 말미가 마치 사망에 빠진 것처럼 비루합니다. 사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까요? 탐욕스러운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다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빼앗습니다. 처음엔 별로 티가 안 나요. 작거든요. 작아요. 회사 돈을 근데 횡령하기 시작합니다. 크죠. 고객의 통장에서 그냥 뭉태기로 그게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 종종 보잖아요. TV 선상에서 TV에서 고객의 통장을 손대서 또 불법 주식 거래 이런 거 하고 그는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돈을 흥청망청 쓰고 또 안 좋은 결과를 갖기 일쑤죠. 사망이 예고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탐욕스러운 생각 때문에. 시기하는 생각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는 대상을 심리적으로 괴롭힙니다. 또 폭행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당신은 뭐 어쨌든 난 내 인생 살아가요. 난 즐거운데 하하하하. 근데 그러다가 자신의 불행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뭐 그 누가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지금까지 이기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불행하죠.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그래서 사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지막 죽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영의 생각, 성령은 어떨까요? 성령의 생각이 이끄는 곳은 생명, 평안이에요. 이것도 그럴 수 있어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보자니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선한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선택의 결과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자, 하지만 꼭 죽어봐야 하나요? 인생 살다 보면 다 알죠, 우리. 만약 해외 선교를 한다는 그러한 생각에 잡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열심히 선교를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겠죠. 돈도 부족할 것이고 만난 사람들도 선교한다고 하니까 왠지 자기한테 피해 줄까 봐 좀 피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는 꿋꿋이 나아갑니다. 그는 그리고 분명 선교지에 갈 것이고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에서 어려운 외교인들을 또 돕게 될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 죽어가던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는 이미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있는 그 생명과 평안. 만약 어떤 사람이 구주에 대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주변을 도울 것입니다. 불안한 이웃을 누려볼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물적 도움도 줄 것입니다. 혼자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루며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종종 보잖아요. 팀을 이루어서. 그런 것들도 큰 교회에서 또 잘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를 통해 어둠의 가운데 있던 사람들 빛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본받아 구제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구제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한번 구제해 보리라. 그렇죠? 구제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요.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뭐 어떻단 말이냐 라고 하겠지만은 그들도 알아요. 나도 어려움에 빠진다면은 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명과 평안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은요, 있어요. 신자는 이미 그런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안 가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사람인 신자는 율법의 요구대로 산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신자의 생각을 붙잡고 계시니까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죄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 신자가 실수로 어긋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죄 가운데 어떻게 안 넘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다 붙잡고 있으신 거예요.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주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 길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 없는 삶을 생각하며 추구해요. 불편해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합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자기 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는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전도함 받거나 뭔가 이제 있어도, 교회에 있어도 다시 세상으로 떠나게 되고 안 돌아오게 되고 그러는 거죠. 죄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다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 수 있다. 어찌됐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것. 누구든지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성령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선용하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여념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신자는 성령 덕분에 성령이 원하신 방향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산다. 죄 가운데 있는지 모른 채 율법을 사용하다가 죄에 사로잡혀 율법을 악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긴 하는데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죄 가운데 살아간 자 누굴까요? 바울이 그랬대요. 바울 똑똑했거든요. 그 당시 이름은 사울. 그렇죠? 사울.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도. 신기하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모세오경 성경으로 치면은 구약 성경 가운데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는 당대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했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던지 자평, 그의 평가에 동년배들보다 내가 율법, 그 조상들의 법에 아주 힘썼다. 그가 그의 서신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 안 되는 바리새인으로 살 정도였어요. 유대인들이 100명이면은 그 가운데 한 바리새인이 한 10명 정도? 또 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말씀으로 살기 참 까다롭게 말씀으로 살았던 그 바리새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나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정반대의 삶. 예수님 없이 성령 없이 살아가니까 그가 율법을 다루니까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각지, 이방 세상으로 다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는 또 멈추지 않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제사장에게 공문받아서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탁 멈춰 세웠어요. 안 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환상 중에 사울에게 나타나 그를 멈추었습니다. 왜요? 그가 율법을 알았음에도 계속 악행을 저지르니까요. 그에게 예수님도 성령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의에만 가득했기 때문에 이 선한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어요.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생각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삶의 방향도 180도 달라졌어요. 성령께서 그의 생각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이제 율법을 선용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와, 이럴 수 있습니까? 대단하죠? 목숨을 걸고 전파하는 거예요. 죽을 고비도 몇 번이나 넘겼어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할 뻔하고요. 또 배가 난파당해가지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배에 덮쳐서 죽을 뻔했어요. 또 거기다가 로마 법정에 서서 이거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려움에도 처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주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전파하는 살았습니다.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뿐인가요? 그는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이방 교회들에게서 돈을 거두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 성령님의 인도심을 하심을 받은 바울은 이미 생명과 평안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요. 그 생명과 평안을 또 전하고 퍼뜨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 있을 그 생명과 평안 이미 맛보았고 다른 사람도 맛보게 해주었던 거예요. 얼마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살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또 어째서 성령으로 사는 신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9절 마지막으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일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전문명에서 성령님은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도록 성령님이 그 생각을 딱 붙잡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신자가 육신의 생각에 지배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생각의 끝은 사망, 성령의 생각의 끝은 생명, 평안이죠. 그런데 바울은 9절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젠 그 성령이 나를 안 떠나신대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의 내주, 안내자예요. 안내자, 바깥, 외, 안내. 그렇죠? 우리 한자를 좋아하는 우리 이찬영 어린이, 그렇죠? 네. 누군가에게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예수님을 주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내주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말하니까요. 추측형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 속에는 성령이 신자 속에 내주한다는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특별히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지칭하지 않고 너희 속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로마 교회 모든 신자들을 통틀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주한다는 말씀은 그 다음 문구에서도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누구든지 누굽니까?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성령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안에 계신다 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실 예전까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에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령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사사, 선지자, 왕,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임했던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그런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성령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그와 함께 하다가 성령이 떠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한계를 느낍니다.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며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분노하면서 반석을 치는 일을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지적하시거든요.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는데요, 그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요, 무서워서 호렙산으로 도망칩니다. 네, 참 그렇죠. 다윗은요, 승승장구하다가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세바를 범하고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교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도록 하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가 신약만큼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오순절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이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달라집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떠나지 않으세요. 언제나 내 곁에. 그렇죠? 신자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지키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분이십니다. 신자는 여기에 순종하며 동행하고요, 성령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합니다.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고 오순절날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죠? 이후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같은 성령님이 똑같이 임하셨어요.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 이전까지 유대인이 죄인, 멸망받을 자, 그런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내리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였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 한번 볼까요? 다른 종교? 사실 지금도 타 종교에서는 그렇게 다른 신에 감동된 그런 연안되는 소수를 추앙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그 소수의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라요. 타 종교에서는 그 신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여깁니다. 어떤 특별한 경지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 특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신, 성령이 있다니까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울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았는데, 소수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입니다. 그는 곧 언제나 성령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다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지만 오늘은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신자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 언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성령도 몰랐는데 뭐 알터기가 있겠습니까? 단지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기적적인 일 성령의 사람들이 하잖아요. 나도 그런 걸 좀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알아요. 제가 압니다. 예수 믿는 자 이미 성령의 사람이다. 주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뜻대로
신자들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할 뿐인 거죠. 어떤 신자든 모든 신자든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신자,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분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방구석, 어두운 곳, 이불 덮어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누가 있다? 예. 맞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안에 계십니다. 누가요? 만유보다 더 큰 이가. 군우가 나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끄떡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아멘. 세상보다 크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들아, 당당해라. 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신자는 성령 덕분에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산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사는 신자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말씀으로 교회 성도들 모두 예수 믿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명과 또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성령님이 높으신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믿으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